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93쪽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오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군대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은 질서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래요. 택하신 백성이래요. 구별된 백성. 지난주에 얘기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묻혀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주 동안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서. 그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싹 씻는데요. 그게 맞는 표현인지도 몰라요. 그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이렇게 어려우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중한 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귀중한 과정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바르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반대로 예배의 삶에 실패하면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예배 드린 자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질 때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 하죠. 아버지가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있죠. 하나씩 자녀들께 다 나눠줬대요. 야, 너희들 이 젓가락을 부러뜨려봐라. 아이들이요, 아버지 이까짓 거요, 다 부러뜨렸어요. 근데요, 이 젓가락을 한 움큼 가져와서 한 사람씩 이 젓가락을 부러뜨려봐라. 근데요, 한 사람도 안 돼요, 이게. 하나씩 있을 때 다 부러뜨리는데,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이 아니고 하나가 되니까 어떤 자녀도 이걸 못 부러뜨려요. 봐라, 보았지? 우리 가정이 진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 가정을 아무도 부러뜨릴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이제부터 한 형제 자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각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부러지기가 쉬워요. 교회가 되면요, 안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다 힘이 모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도의 사명, 성도의 축복이 뭘까요? 이것부터 알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성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1절로 17절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아닌데 우리 아들 삼은 게 양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 8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이죠. 여러분들 이 신분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이 신분 가지고 직장에 나갑니다. 이 신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분이 맞으면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닌데 아빠 부르면요 대답 안 하죠. 왜? 신분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소망, 축복.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내 속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들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죠. 이 권세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눌려요. 세상 것 때문에 아무나 고통 속에 들어가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나를 이기지 못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깁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한 단계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주신 축복,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들 열쇠를 줬어요. 열쇠는요, 열쇠는 딱 맞아야 문이 열리잖아요. 천국 열쇠, 하나님이 주신 열쇠. 이 열쇠만이 하늘나라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근데 열쇠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게 맞아야 열리죠, 비밀이. 그리고요, 뭐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죠? 열쇠는 맞아야 된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열리니까 딱 맞아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열쇠는 천국 보좌의 열쇠는 그리스도가 비밀번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문을 열 수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사용하자. 이게 바로 오늘 여호와가 해막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 선민 아니냐? 바로 오합지졸처럼 권세도 사용할 줄 모르죠. 신분도 모르죠. 어디 가거나 지 혼자 지 힘으로 살려고 하죠. 안 된다 이 말이죠. 해막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해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해막에서 모세를 만나려고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려고 오는 날 2004년 12월 15일 날 바로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여기서 말한 1절에. 그죠? 이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내 것으로 내 시대에 이 시대에 나의 말씀으로 항상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해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해막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해막, 성막, 성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같은 겁니까? 틀린 것입니까? 정금학도 하나 더 있죠. 정금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해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근데 성전에 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 자,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정거막은 정거계가 있는 곳, 하나님을 정거하는 곳입니다. 이게 정거막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막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강야입니다. 강야는 우리가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발전이 되고 돈도 많고 막 살기가 좋은데 살기는 옛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살기 어렵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 의학이 발전됐는데, 옛날 사람도 아이고 못 살겠다. 지금 사람도 아이고 못 살겠다. 똑같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하는 강야입니다. 그 강야 속에 오늘 단어가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의 강야입니다. 신의 강야, 그냥 강야 아니죠. 신의 강야는 시내산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강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강야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의 강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강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직장, 사업장, 가정은 신의 강야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요, 하나 차이로 엄청나게 다른 응답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강야 해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해막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내려오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십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무엇합니까? 바로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들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해막을 거쳐 삼았다는 거예요. 강야에 내가 있으면서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 힘들고 어렵고 원망불평하는 마음, 심령 속에 너희들이 힘들지? 내가 오늘 이 해막 속에 내려와서 너희 이스라엘 강야의 인생에 함께 하겠다.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정이 어렵고 힘드냐? 괜찮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대. 그러면 이 강야가 강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강야입니다. 앞에 이게 하나 더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강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강야. 오늘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요, 오늘부터 다른 강야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살고 싶다. 모세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오늘부터 내가 거처를 삼고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원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원주소는요, 하늘나라예요. 보좌예요. 거기만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와서 내가 여기에 거처 삼고 이스라엘 강야 가는 곳에 계속 함께하며 인도하겠다. 여러분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함께 살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뭐라 했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막부터 짓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기에 들어와서 너희의 모든 광야 이세에 함께 할 것이다. 해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이 살고 싶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고 싶어서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문을 막아버려요. 내가 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인격체입니다. 그죠?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도 보니까 문을 열면은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대요. 안 열어주면요 못 들어가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가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주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삽니까? 성막을 지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요, 큰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 내 안에 지금 오시고 싶어 하고, 땅에 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지. 이 심령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어디 갑니까? 왜 여기 광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 여정은 어디를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면 돼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광야의 서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방향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해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목이 타서 목마르다 하면은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내주시고, 먹을 게 없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가 이제 싫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우르르 쏟아 부어주시고, 땅에서 이스라엘을 만난 하나님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 길과 발걸음과 모든 방향에 걸림돌도요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삶은요 인간으로서 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뭐 가서 농사 지었습니까? 뭐 밭을 맸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 거짓말이래요. 그거는 신화래요. 설화래요. 지어낸 얘기래요. 아니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에 40년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데 그게 누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해막에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조주입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생수 만나, 아말렉과 전쟁도 누가 하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손을 들면 이깁니다. 이 손을 들면 이겨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이김은 모세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들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말렉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제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막 중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자기들의 천막을 다 지었잖아요. 천막에 문을 열면은요 전부 성막을 향하여 지으래요. 문을 만들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장막에 문을 딱 열면요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막이 딱 보여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문을 열면은 직장 가려고 나오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보여야 돼요. 성막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요 성막을 만들고 너희의 모든 장막의 문은 성막을 향해라. 이게 바로 이기는 승리의 비밀. 광야에서 이기는 비밀을
다 모양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성막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모든 삶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뭐가 없다고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오늘 민수기는 바로 이때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어디 있습니까? 시내 광야 해막.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막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막하고 불평하지. 바로 여기서부터 해막에서부터 시작해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해막, 성막, 거기서부터. 해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개짝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바로 나무입니다. 근데 나무 그 껍데기에다 또 뭐를 입혀서요? 금으로 착 입혀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개는 나무잖아요. 이건 인성입니다. 인성은요, 우리가 약해요. 또 우리가 부패한 데 들어가면 바로 썩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인성입니다. 그런데요, 금입니다. 겉은 금이라고 했어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신성과 인성.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지팡이, 말씀. 세 가지입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신성이면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해막은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데 해막, 성막, 장막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구약의 저 멀리에 이 말씀이 아주 수천 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설명이 성취돼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 신성입니다. 육신은 뭐죠? 인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뭘까요? 나에게 막 복 주는 거.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막 이런 것을 받았다. 그것도 물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 이게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참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신 거.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거짓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 근데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영광이 바로 충만하대요. 가득 찼대요. 모자라지 않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뭐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창조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야, 멋진 작품이구나.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늘 하나님이 감탄합니다. 재창조의 작품. 민수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땅에도 계신다. 체현된 것. 체현은 표현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체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경험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표적, 이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경험을 이 세 가지로 늘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인간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육체 속에 나온 건 뭘까요? 선악과에서 나온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에서 육체 속에서 나온 것은 선악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가가 있죠. 에덴 동산. 생명가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게 자꾸 확장되잖아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또 다른 씨앗을 충분하게 냅니다. 이게 바로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요. 교회는 확장에 귀한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미랄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랄이 썩으면요, 죽으면요, 거기서 새싹이 올라요. 새싹이 올라가 자라면서 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죽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확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씨앗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거처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씨앗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씨를 뿌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 생명은 뭡니까? 고양이 생명은 쥐 잡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개는 뭡니까? 개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개는 도둑 지키는 게 개의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대로 삽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대로, 개는 개 생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가치, 벌어도 가난합니다. 돈을 벌어도 또 모자라요. 가난해요. 지식을 높이 쌓아가 유식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건 어떤 말이죠? 돈을 벌어도 지식을 많이 유식해도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거는 모아서 한 단어로 바꾸면 생명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존경 생명 아닙니다. 그죠? 존경 가지고 생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식 아닙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생명 아니죠. 뭐가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바로 여기에 결론이요.
딱 잡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거 가지고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그죠? 높은 지식 가지고 살아남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지식 많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해서 무너지잖아요. 그거 생명 아닙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뭐가 남아야 됩니까? 제가요, 한 80년대인가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니까 내가 이 열차를 탔는데 우리는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책을 다 들고 있어요. 막 줄줄이 보니까 다 들고 있네요. 보니까 만화책이에요. 청소년도 만화책, 할아버지도 만화책, 할머니도 만화책. 만화책을 막 쫙 보고 있어요. 야, 일본은 만화책을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그런데요, 요즘에 전철 타니까 옆에도 뭐죠? 핸드폰. 할아버지도 핸드폰, 아이도 핸드폰, 꼬마도 핸드폰. 야, 우리나라가 핸드폰판이 됐구나.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핸드폰 있어야 만사 형통이에요. 다 하잖아요. 그죠? 야, 핸드폰이 이게 우리의 생명처럼. 이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생명 없으면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람을 딱 붙잡고 있네요. 이게 핸드폰이 인생을 붙잡아 버렸어요. 80년대 만화책이 일본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다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너무 내 생명처럼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핸드폰 때문에 말씀을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시간이 더 많이 활용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합니다. 세밀해서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아주 세미합니다. 상세합니다.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세포가 돼야 됩니다. 세포가 몇 개입니까? 우리 세알일 수 없잖아요. 한 60억 개 된답니다. 어떤 과학자가. 우리 인간의 세포가. 60억 세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만 들어가요. 그럼 이 성경 전체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야, 인간 세포 속에 말씀이 하나씩만 들어가도,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힘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세포 하나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만 들어가게 하옵소서.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 됐는데, 예수님이 육신 되어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모시고 내가 말씀이 되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렵대요. 삶이 어렵대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들, 그게 육신의 손해입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손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보면 손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육신으로 봐서 나는 손해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른 거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 산에 바로 꽃이 만발이 되었어요. 만개를 했어요. 활짝 피었어요. 근데 꽃이 활짝 피우면 뭐가 찾아오죠?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벌이 찾아옵니다. 벌이 찾아와서 꽃이 그렇게 활짝 피면서 만들어 놓은 꿀을요, 벌이 이거 다 채취해 가네요. 꽃이 겉에,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맛있는 꿀을 저 벌이 와서 다 가져가네. 손해다, 손해. 나는 완전히 망했다. 그럽니까? 꽃이 망한 것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꽃이 손해 아닙니다. 망한 거 아닙니다. 벌이 찾아와서 꿀을 다 채취해 가면서 가서 다른 꽃에 또 채취를 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아십니까? 바로 벌이 꽃마다 찾아다니면서 꿀을 다 채취해 가면서
꽃을 수정시켜요. 벌이 안 찾아오면 꽃이 활짝 피어서 꽃 한 송이 아름답다. 벌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끝납니다. 꽃 한 송이로 끝나는데 벌이 꽃마다 찾아다니면 다른 꽃이 더 활짝, 더 많은 꽃, 더 많은 꽃이 곧 숲을마다 다시 생겨버려요. 왜? 씨가 맺어서 씨가 확장되기 때문에. 오늘 벌이 꿀을 다 채취해가는 거 손해입니까?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어려움이 망하는 겁니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내가 이 수정하는 거, 내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움으로 망하는 걸로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요, 나의 어려움은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끌려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내 앞에 두었어. 이걸 가지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찾으면은 축복의 보따리가 끌려진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랍니다. 이 지파마다, 그죠? 20세 이상으로 된 자. 그들 군대로 편성하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민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 지파마다 계수하니까요, 60만이 넘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육해공군 합해서 60만 대군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200만이 나왔는데 그 200만 속에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까 60만이 넘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60만이 넘었는데 이 사람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게 군대가 아니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군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60만이 있어도 군대 아니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싸울 만한 자, 아주 중요한 단어죠. 군대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무엇에 쓰죠? 집 짓는 데 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바로 몸 위에, 그 군대 위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몸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한 몸 예수가 전 세계에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오늘부터 거룩해야지, 신령해야지. 그러니까 보따리 싸갖고요, 어디로 가요 보니까,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원 동굴에 들어가서 막 부러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신령해집니까? 신령하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까? 오늘 바로 무엇입니까? 신령하게 되려고 하다 어떤 사람은요,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지경까지. 기도원에 막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잘못하면요, 생각이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사람 마귀도 역사합니다, 거기에.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막 얘기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거 네가 했잖느냐? 그거 네 것으로 했잖느냐? 네가 하고 네가 자랑하면 되느냐?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고 이러면 내가 한 줄로 알고 내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특징, 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군대를 계수하라. 바로 군대는요, 내가 없는 게 군대입니다. 내가 죽는 게 군대입니다. 오늘 군대에 갔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대학원 중퇴하다가 들어온 군인이 있어요. 가장 쫄병이요. 2등병. 아니 2등병 훈련소죠.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조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무식한 것 같은데, 이게 훈련소에 이게 내무반장이야. 훈련을 시키러 나왔어요. 딱 집합시켜가지고요. 막 훈련하는데, 이 사람 한마디면요, 이게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조교가 말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해요. 이러면 앉아야 돼요. 이러면 서야 돼요. 앉아, 일어서 이 말하기도 싫으니까 손가락 보고 하래요. 이랬다 저랬다 막 움직이는데 막 다리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군대입니다. 원을 딱 그려놨어요. 100명이 있는데 원을 딱 그려놔. 50명 들어가는 원을 그려놓고요. 100명 보고 지금부터 시작 하고 다 들어가래요. 원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상식으로도 못 들어가요. 절대로 안 돼요. 이번 서울대학교 온 그 친구가 아니 상식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왜 시키느냐고 항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대에서는 그게 안 돼요. 뭐 이 조교가 무식해도 조교 말을 들어야 살아요. 군대는 그렇습니다. 50명이 들어갔어요. 막 거렁대기로 밀치고 막 자기가 들어가려고 막 뽑아내고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스톱했어요. 50명 딱 세하려고 나머지는 밖에서 못합니까? 빠따 가지고 와서 세 대씩 엉덩이 탁탁 칩니다. 조교 보고 이때 항의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항의, 불만, 원망 없어요. 군대는. 안 돼요. 내가 밖에 쫓겨났어요. 제가 밀었어요. 안 돼요. 핑계 대도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건 뭘 만듭니까? 상식도 없어지게 만들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사라지게 만들고, 군대는 내 것을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훈련 받고 하다가 보니까 군대는 내 것 안 통하는구나. 내 상식도 안 통하고 내가 공부했는 거 지식도 안 통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무식이 통하는구나. 이게 군대예요. 오늘 군대를 개수하라. 군대의 속성과 특징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것을 싹 빼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래야 이제 싸워서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내 것을 다 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 것, 내 것, 욕심, 야망, 나의 엉망, 불평 싹 다 빼야 돼요. 이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빼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만드는 시간입니다. 군대의 특징. 군대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포복도 하고 막 음식을 먹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배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한 사람이요. 빨간 잉크 있잖아요. 빨간 약. 이걸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 한번 나오면 근데요. 빨간 약을 가져와서 배에 바릅니다. 근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빨간 약을 배 아프다고 배를 긋고요, 빨간 약을 발라줘요. 바르는 사람도 웃고, 발음을 당하는 사람, 배 아픈 사람도 웃고, 둘이 다 웃어요. 웃고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나 이제 약 발라서 괜찮아. 하면 나오니까 배가 안 아프더래요. 그런데 이게 군대입니다. 빨간 약 바르는 사람도 웃고, 발라주는 사람도 웃고, 바르는 사람도 웃고, 다 웃어버려요. 말도 안 되잖아요. 빨간 약 바르고 속에 이게 위장이 났습니까? 안 됐는데 돼요. 그죠? 이게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조교가 불러잖아. 야, 오늘은 너희들 땀나 많이 났지? 땀 냄새가 너무 나. 오늘 목욕하는 날이야. 목욕 시켜줄게. 좋아서 막 난리 났어요. 오늘 막 이 땀 냄새가 시원하게 씻어야지. 옷 다 벗어. 빨가 벗어서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목욕탕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 시작. 딱 뛰어 들어갔어요. 막 서로 들어가서 막 물로 뒤집어 쓰고 비누칠 팍 하고. 지금부터 목욕 2분 전 했어요. 딱 시계 보고 있다.
목욕 끝 했어요. 2분 만에. 피누칠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몸에 막 흘러내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욕탕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야 돼요. 비누 덩어리가 되고 몸이 줄줄 흐르고 비누칠이 돼 있고 근데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어. 비누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닦아야 입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어야 돼요. 어디니까요? 군대니까. 군대니까. 오늘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거든요. 목욕 가서 차가운 물 뒤집었었는데 나오래요. 너무나 얼마나 아까운지요. 그 목욕탕 물이요. 이게 바로 군대더라고요. 군대의 속성은 내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는 싸움에 나갈 자,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자, 예수 생명 가지고 죽어가는 지옥 갈 영혼을 살려야 될 자는 내것 없이 그리스도 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해라.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를 뽑아내라.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면요, 다 속입니다. 근데 사람들 속이는 거 맞죠?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안 그래 쫙 하잖아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옛날에 내가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막 내가 막 도둑질도 하고 나는 막 나쁜 놈이야. 자기를 다 들통내 놈이야.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다 들통나거든요. 근데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가잖아요. 막 감추고 속이고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 저런 거 아는데 다 속이고 말해요. 잘난 척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어요. 근데 막 다들 드러냈어요. 이 사람은 언영 중에 믿음이 가네요. 믿어져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것이 다 들통납니다. 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떠냐?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이 뭡니까? 장은 장이요. 장례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묻었어요. 근데 평토장이에요. 여러분들, 묘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봉우리가 있잖아요. 봉우리. 근데 예수님이 평토장 했대요. 평토장은 이게 무덤인지 그냥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평평한 땅인데 이게 평토장이라. 이걸 파 뒤집어 보니까 그게 뼈가 나와요. 해골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나와요. 이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생명이 없는 영혼은 평토장한 거다. 그냥 보기는 모르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을 평토장한 무덤 같다. 예수 생명이 없다. 바로 이 말이죠. 자꾸 감추려고 하고 공개 안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자, 바로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아버지가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아들 보고, 야, 오늘 빚쟁이가 온대. 그러니까 아버지 없다 해라. 이러고 큰 장독대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딱 닫아서. 근데 조금 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진짜 빚쟁이들 막 여러 명이 왔네요. 그래가 이 빚쟁이들이 아들 보고 묻습니다. 야, 네 아버지 어디 갔노? 모르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래 아들이 장독대로 가고요. 장독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아버지 어디 갔다고 얘기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나 여기 없다 하고 어디 멀리 갔다고 해라 했는데 아들이 빚쟁이 와서 어디 갔나 물으니까 아들은 장독 뚜껑을 열고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아야 감추가 없고 내 것이 없어야 천국 간대요. 쓰신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똑똑한 나를 어린아이 만드는 작업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강야 생활의 비밀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해막 안에, 성막 안에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며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야의 비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